이 존경받는 랍비, 그리고 당대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 그죠? 누구보다도 잘났고 자랑할 것 천지였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겸손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있죠. 여러분, 바울과 같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자랑거리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를 자랑하라고요? 십자가의.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할 말 다 할 때까지 이 복음을 이리도 돌려보고 저리도 돌려보고 이렇게도 보고 까지도 보기도 하고 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두나미 테오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 아니고, 그리고 철학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심정을 변화시키고요,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 얘기를요, 바울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권능을 내가 다 얻는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된다, 이렇게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야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는 조건이에요. 믿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오직 믿음에서 발현된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이 복음이라는 명제를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껏 드리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먼저 복음은요, 가장 큰 능력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소망으로 던져주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소테리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테리안. 이거는 구약에서 의미는요, 어떤 거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소테리안은 바울은 이걸 확장해가지고 죄와 사망,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 인간의 어떤 전인적인 회복을 뜻하는 단어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이례적인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목이 좀 많이 잠길 때는 많이 잠겨요. 자, 구원은 뭐라고요? 이례적 지적 동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그렇게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1장에서 선포를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어져서 바울은요, 충격적인 고발을 합니다. 그 충격적인 고발은요, 인간의 처절한 영적 실상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얼마 전에 장윤기인가 그 흉악범 잡혔잖아요. 치를 떨었는데, 만약에 흉악범이나 살인범을 잡았을 때 그 기자들은 어떡합니까? 그 범인을 취재하고 살인 동기가 뭐냐, 살해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 이거 취재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TV나 매스컴으로 낱낱이 보도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냐, 인간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타락상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타락상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존 문제, 아니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뭐냐?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다 기억하자고요. 두 가지 확실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안 나왔네. 하나님의 진노와 방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방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놓고 진노하셨다, 방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아이한테 여러 차례, 야, 너 그러지 마. 그래서 맨날 애가 말도 안 듣고 투정 부리고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다가 그래, 네 맘대로 해. 포기다, 포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를 방치하듯 그냥 해요. 그런데 네 멋대로 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 없죠. 왜?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의 치졸한 정서적인 화풀이나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고, 여기 진노로 번역된 오르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법적인 어떤 선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한 방법이에요. 죄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거룩한 의적 분노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경건하지 않다는 건요, 하나님과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등 돌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불의는 뭔가?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를 말해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에서 완전히 돌아선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글래디 에디터 같은 영화 보면은 고대 검투사 이야기잖아요. 글래디 에디터라는 게 검투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형 경기장에서요, 단련한 노예나 죄인이나 이런 사람이 주로 하는데, 실제로 돈이 없어가지고요, 돈 때문에 검투사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 죽이고 피를 쏟는데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스포츠 경기 관람하듯이 관람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타락이 빚어낸 정말로 비인간성의 비열한 한 예라는 겁니다. 이게 본래적인 인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타락,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요,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핑계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핑계대지 말라. 인간의 핑계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유가 되지 않아요. 19절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저를 보세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저도 답답하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답답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하나?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미 충분히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알만한 것에 해당한 헬라어로 토그노스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밝혀진 지식을 말해요. 밝혀진 지식, 명백히 밝혀진 지식. 다시 말해서 IQ 80이건 100이건 IQ가 좀 더 높건 어쨌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끔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은 거울과 같아. 창조된 이 세상은 피조세계 전체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셨다. 지난 6월 달에요. 오랜만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30여 분의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산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적도 별로 없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숲속의 경관이 아름다웠어요. 그 누구라고 할 거 없이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가자. 그래서 거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눈물이 찡한 거예요. 눈물이.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눈물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들하고요. 사람 많은 데서는 못하죠.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둘러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뭐를 느낍니까? 야, 하나님의 솜씨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가끔 경이롭고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주와 생태계 이 정교한 규칙들을 보세요. 질서들을 보세요. 이게 우연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우주 질서, 놀라운 생각들은요, 이거는 곳곳에 다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남극 탐사의 그 황제 펭귄에 대한 이야기 너무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이 황제 펭귄이요,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 아마 아실 거예요. 허들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수만 마리가 그냥 빽빽해가 이렇게 꽉 끼어 있습니다. 그러고 조금씩 서클을 돌아. 그 가운데는요 온도가 30도가 넘는데요. 밖에는 춥겠죠. 밖에는 춥지만 이게 돌고 해서 점점 따뜻한 곳으로 가서 충분히 몸을 녹이고 다시 추운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하면서 추위를 이겨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펭귄이 이제 양육하는 그 방식인데, 한 카메라가 이제 어떤 걸 봤냐면 펭귄 2마리를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펭귄 2마리가 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들고 그 아내 펭귄이 남편 펭귄에게 돌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받고 또 다시 돌을 옮겨서 남편이 받고, 우리는 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옮겨주시는데 여러분 펭귄 아시잖아요. 띄우팅 하면서 제대로 주지도 못해. 그 어떤 돌을 가지고요, 그 돌을 남편한테 옮겨주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알을 낳으면요, 임신해서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아빠 펭귄에게 반드시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는 직접 편하게 넘길 수 있지만 펭귄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임신한 그 펭귄이 그 알을, 만약에 그 알을 남편 펭귄에게 전달하는데 잘못 실수해가지고 떼구로 굴러가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럼 그거는 얼어 죽어요. 알이 얼어 죽지 않도록 계속 돌려가면서 그러면서 남편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이 받고, 남편은 그러면 남편 펭귄은 뭐를 하냐면요, 그 받은 알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립니다. 계속해서 자기 체온으로 계속해서 따뜻하게 며칠 동안 하는지 아세요? 2개월 동안 그 짓을 해요. 2개월 동안은 먹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돌리는 것만 해요. 그러면 어미 펭귄은 뭐를 하냐면요, 알을 낳고 몸조리하기 위해서 바다로 떠납니다. 바다로 떠나서 거기서 영양 보충을 하는 거예요. 영양 보충을 하고 잔뜩 살을 찌워가지고 2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게 놀랍죠? 근데 음파가 있어가지고 자기 남편과 아이가 어디 있는지 다 안 돼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찾아간대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면은 이제는 교대로 남편이 바다로 갑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로 가서 또 2달 있다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들어오면 살쪄가지고 오면요, 그 음식물을 이 뱃속에 잔뜩 채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해가지고 아이에게 먹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교대로 계속해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이 펭귄이 조금 어느 정도 자라면요, 공동 육아를 한대요. 아이들만 모여서 공동 육아를 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저는 한 가지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수한 생물들이 자신의 다양한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하신 환경, 다양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누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이 동그란 공 안에, 공 위에서 떠 있는 거잖아요. 평지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공 위에 떠가지고 스스로 빙글빙글 도는 이 공은요, 태양계로 계속 돌아요. 무려 14만 킬로. 누가 운전자가 있습니까? 뭐 무슨 악셀레타가 있어요? 운전대가 있습니까? 그냥 도는데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접촉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운행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됐다는 거는 이거 신은 없다, 저절로 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주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선명하게 숨겨져 녹아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건 궁색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핑계대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우주의 질서인 로고스를 연구하고 관찰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작용에 신적인 개입이 없이, 신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없다, 몰랐다, 이거에 대해서 핑계댈 걸 핑계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타락은 인간을 똑똑한 바보가 되게 만들었어요. 바보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원래부터가 종교적인 존재예요.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존귀함을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의 출발점은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감사의 상실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지성은요, 반드시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은요, 영적인 타락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결과가 타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타락으로 가게 했는가? 이제 거의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22절과 23절에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보 같은 인간이 우상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물리게 했던 그 재앙이 하나 있었죠. 당시에 파히, 쿠노, 오시리스라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일강에 존재하는 신이에요.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뭘 기억합니까?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파리, 메뚜기, 이런 재앙이 있었어요. 개구리, 파리, 메뚜기, 이게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파리, 메뚜기를 자기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파리, 개구리, 메뚜기 재앙을 괜히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파리나 개구리, 메뚜기를 섬기는 인간, 이거 바보 아니냐는 거예요, 바보. 이 시대도 얼마나 바보 같은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 무당 찾아가고 점 깨보고
오늘의 운세복, 타로 같은 점 같은 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바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다. 방임하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놀이할 때 여러분 잘 노셨죠?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놀이를 합니다. 무슨 여러 가지 놀이를 할 때 거기에 깍두기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 깍두기. 이 깍두기가 뭐냐면요, 좀 어리거나 어린아이나 좀 둔감한 애한테 너 깍두기야 이렇게 해. 그래서 그 아이는 조금 잘못해도 봐줘요. 계속 놀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와는 좀 다르지만, 만약에 내 가족이 내 집에 딱 들어갔는데 가족이 나를 신경도 안 써. 들어오건 나가건 밥을 먹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이, 그 무시한다는 것이 이만큼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때리고 화내고 하는 것이 더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진노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들의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가장 극명한 최고의 심판 중에 하나가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레토켄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죄인을 사법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넘겨주는 거. 그게 뭐냐면요, 죄를 지은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죄를 지은 자를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나 몰라, 네가 알아서 집행해, 네가 알아서 처벌해, 이렇게 넘겨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의 개념입니다. 방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자 할 때 그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고삐를 풀어주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클래식은 전혀 모르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유튜브로 볼 기회가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클래식 명반을 유튜브로 들어보기로 했어요. 전혀 이제 듣지 않았던 걸 한번 들어보자 해서 베토벤이 아니라 베토벤 교향곡 9번 교향곡을 반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베토벤 9번 교향곡은요, 1822년에서 24년까지 2년에 걸쳐서 완성된 놀라운 작품이죠. 이때는 베토벤이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그때였다고 해요.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 속에서 이 곡을 완성했는데, 그래서 베토벤의 특유의 고난과 극복의 승리라는 이런 서사를 아주 완벽하게 담아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곡이 베토벤 교향곡 9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베토벤 교향곡 9번의 마지막 절정으로 갈 때, 끝날 무렵으로 갈 때 정말 소름 돋는 합창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4악장에 중얼거리듯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악기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옅은 악기 소리가 나오다가요, 그렇게 고요한 정적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음악이 신랄같이 막 있겠죠. 이게 음악이 악기를 연주하는 건가 아닌 건가, 신랄 같은 소리만 들려요. 그렇게 몇 초간인지 몇 분간인지 고요하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모두가 다 엄청난 톤으로요, 악기와 합창과 웅장하게 그냥 합창을 해버려요. 이때 정말 소름 돋아요. 그래서 가슴이 막 뻥 뚫리게 만들고, 저는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임, 하나님의 침묵은요, 베토벤 교향곡의 최고의 절정에 앞선 잠깐의 어떤 고요함.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알곡인가 쭉정인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와요. 심판에 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핑계 대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진짜 계신 줄 몰랐다,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몰랐다. 그게 통합니까?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사과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핑계 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행위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는 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부터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반드시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무슨 내기 바둑이나 내기 장기나 이것처럼 모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바울은 인간을 진단하면서 인간의 실상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창조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핑계댔고 거부했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바보가 되어서 우상을 섬겼고,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고 정욕대로 내버려진 그 심판의 길을 걷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요, 우리가 꼭 세 가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헛된 변명을 버리고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히 엎드리자. 겸손히 엎드리자. 자, 두 번째, 지식의 자랑을 내려놓고 매일 삶에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자.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정욕으로 치닫는 이 세상은 담지 말고 우리가 모든 삶의 전체를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찬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자. 찬양의 도구가 되자. 자, 이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